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들 사시라고. 예. 지난 주일날 오후에 목포 장례식장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신년새에 한 주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한 친구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어이 한 주가 갔네 그랬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 중에 한 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한 주가 가버린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한 주를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친한 친구 그 한 주가 가버린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60 넘으신 집사님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두 주가 갔네 인사하십시오. 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없을 것 같고, 벌써 올해도 두 주가 가버렸습니다.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데반도 갔습니다. 스데반에 갔는데 스데반에 간 것은 시간이 간 게 아니고 생명이 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3주 설교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4번의 장례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김혜순 집사님 어머니 장례 치른다고 목포에 다녀왔고, 월요일날 저녁은 우리 김지영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 때문에 광주 장례식장에 좀 조문하고 왔고, 그리고 엊그저께 목요일날은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올로 목사님의 장모님이 대구에서 또 별세하셔서 대구 의료원에 조문 좀 다녀왔고, 금요일날은 제 바로 둘째 매형 자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시게 돼서 경기도 광주 장례식장에 좀 조문하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에 4분의 장례를 보았는데,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넋두리 하듯이 우리 해오름에 올 한 해 치루해야 될 장례 한 주간에 다 치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흘려야 될 순교의 첫 핏방울이 되었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순교자들의 핏방울이 모아져서 강물을 이루었고 또랑을 이루었고 말입니다. 그 강물을 이룬 순교의 피들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장항준 감독의 1987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종철 아니면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음을,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졌음을 영화화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고 참으로 감동적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별의별 반응들을 보였는데, 먼저 스데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스데반을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5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를 갈았더라 그랬어요.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귀를 막았더라.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데, 이건 조각을 내다 잘라내다 그런 얘기거든요. 단장에 미아리 꼬이 아시지요? 장이 잘라지는 아픔, 이게 단장의 아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많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2가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분노하고 썽을 내고 화를 내고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냅다 그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를 갈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옥으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은 이빨도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를 가려면 밤낮 울면서 맷돌 돌리듯이 이를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가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단계, 두 번째는 회개하거나 아니면 분을 내거나,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 단계입니다. 57절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더라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이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입 닥치라고, 그만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본인들도 듣기 싫지만 남들도 그 복음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 정치공학적으로 물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한쪽에서 잘하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비난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외 언론들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인 언론이나 또 다른 세력들이 이런 안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너무 해빙무드로 가니까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물타기 하듯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지난 9일날 말입니다, 북측의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대표단들 파견 등 남북 합의에 대해서 서로를 위협하는 호전적 북미 사이에서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평가를 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끝없는 상호도발로 수개월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끝에 드디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언론은 말입니다, 이렇게 호평하는 기사만 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 꽤나 많이 합니다. 물타기 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북한의 변화를 저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니만큼 지금은 이를 갈 때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남북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평창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창부터 평화의 땅이 되면 평양도 평화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쓰리평자 말입니다. 트라이앵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창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평양 땅에 임하여 평양과 평창이 평화의 땅이 된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물고, 통일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관계를 해빙무드로 더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이런 일에 마음 모아 뜻을 모아 이를 갈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돌로 치는 단계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쳤더라. 이성적으로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귀를 막아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폭력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추한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건데 12조로 나오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폭력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안 되면 반드시 폭력을 행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반성경적이고도 반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말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폭력들이 얼마나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찢어놓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를 갈거나 분을 내거나 썽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그것은 저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이를 갈 수도 있고 분을 내고 썽을 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 폭력을 쓰는 단계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폭력을 쓰게 되면 모든 관계는 찢어지고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갈 때 스데반은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주변 사람들이 다 이를 갈고 분을 내고 썽을 내고 화를 내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어떻게 상대했냐면 성령으로 상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상대했더라. 다시 말하면 스데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깔이 충만하고 성질 충만한 상태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12사도들 성령 충만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거든요. 스데반도 빌립도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은 바른 성도, 옳은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여건들이 말입니다,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죽음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뭐였을까요? 스데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에서 그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좋은 성질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경륜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용서의 기도가 아니고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용서의 기도 말입니다. 돌을 들고 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스데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사는 목적은 환상을 보고 어떤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병자를 고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돌을 치고 이를 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교는 아니지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130년 전에 이미 토마스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미 순교의 피를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수월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순교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굳이 순교할 필요 없이 수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없지만 순교자적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고 삶의 모습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아니면 직장 안에서도 이 여수 땅에서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56절 말씀 봐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자, 이를 갈고 분을 낸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고 땅을 본 거죠. 사람을 보고 땅을 보았더니 분기탱천하여 성깔 충만, 성질 충만, 녹이 충만한 군중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어떤 하늘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푸르른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에 이 땅에서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적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영혼,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뻘떡 일어나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더라. 그래 됐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본 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꾸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기억들 나실 텐데 주인공 앤디 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힌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옥 안에 갇혔는데 벽돌을 봐야 되는데 그 벽돌 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앤디가 말이에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벽돌 바라보는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이 편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옥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수월함과 편리함과 적응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앤디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감옥을 만들고 내 스스로를 그 감옥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옥살이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감옥을 바라보고 늘 감옥 안에 살다 보니까, 늘 감옥 안에 벽돌을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기는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히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출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보면 그 사람이 됩니다. 자꾸 감옥을 보면 내 마음도 감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건물이 그 사람을 짓습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집을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 안에 살다 보면, 그 집을 보면서 살다 보면 이제 그 집이 그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결정짓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처럼 주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스데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보면 사방팔방 말입니다, 사면초가죠. 사면으로부터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사면초가 말입니다. 사방팔방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지요.
모두가 다 돌든 사람들로 말입니다. 인상은 험상궂고 말은 험악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뺑 둘러 갇혀있는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돌들고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돌들고 있고 좌우로 빠져나가 나갈 데가 없고 사면초가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으로 갇혀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봤냐면 위를 바라봤습니다. 내 머리 위에 나를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를 우러러보는 그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사람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내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 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 좌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과 나와 교감하고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교감하고 교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스데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는 필리핀 말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모든 5박 6일 동안 머물고 다시 말하면 생활하는데, 먹는데, 생활하는데 날씨부터 덥고 먹거리 입맛에 맞지 아니할 것이고 잠자리 불편할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5박 6일 동안 필리핀 생활은 대한민국 여수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비전 트립 가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비전 트립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답답함도 힘들고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서 힘들 때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비전 트립 멤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모든 종교 재판 절차가 다 무시가 되고 일방적인 종교 재판에 의해서 결국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눈이 골고 어깨, 가슴, 등, 엉덩이, 다리, 무릎을 향하여 날아오는 날카로운 돌에 온몸이 상처로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에 이때 스데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음이 시작될 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줄을,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부여잡았을 때에 그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스데반이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던지는 돌들이 서로를 맞추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타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끝장날 상황에서 스데반은 끝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격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볼륨을 좀 키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가운데 세우고 삥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기탱천하여 살기가 가득 찬 표정으로 돌 들고 서 있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더라 그랬잖아요. 역사는 말입니다.
돌을 들고 던지는 수백, 수천, 수만 명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돌을 드는 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천사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너나 나나 없이 다들 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겠다고 던지겠다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말입니다. 험상궂은 표정과 험악한 말로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건 사고를 대한다면 역사가 달라지고 여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굴이 9개가 있다고. 9개의 굴 중에 7개의 굴이 얼굴에 있습니다. 눈, 굴 2개 말입니다. 귀, 굴 2개 말입니다. 콧구멍에 2개의 굴이 있습니다. 입에 하나의 굴이 있습니다. 7개의 굴 속에 얼을 담았다, 정신을 담았다. 그래서 얼굴이 된 것입니다. 굴 속에다가 얼을 담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얼굴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얼굴 가지고 좋은 표정만 지어도 살만하거든요. 좋은 관계 맺고 살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굴만 가지고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모든 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영굴이 되어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영굴이 되셔서 천사와 같은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여수 땅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안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만이 아닌 영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6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의사였거든요. 지금의 의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아니었고 의사가 볼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숨이 끊어진 건데 누가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의사 출신 누가가 스데반이 죽은지를 몰라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잔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누가가 볼 때 스데반은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땅에 묻고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돼.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믿음 안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부활할 그날이 온다. 다시 살아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은 지금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축복 말이에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말입니다. 우리는 콜럼버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죠. 신대륙을 발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탐험을 했겠습니까? 탐험을 하면서 노예를 사다가 팔기도 하고 황금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바람을 담아가지고 너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 인생을 안 산 거예요. 노예를 사다가 팔고 돈벌이하고 말이에요. 황금 말입니다. GOLD 말입니다. 골드 인생을 살았거든요. 부모님들은 God, L자가 빠진 GOD, God 인생이 되라고 얘기해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황금 인생을 살아간 거죠. 인생 말년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깨닫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골드, GOLD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God, GOD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스데반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으시려고, 품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크리스토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 때에 누구를 만나든 그 예수를 퍼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리스토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크리스토퍼 임지영, 크리스토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